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같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지난주에는 제가 봉독해 드렸지만 이번 주는 우리 같이 읽는 의미에서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10월 31일이죠? 맞죠? 제가 달력을 잘못 본 줄 알고 반응이 없어서 10월 31일 하면 무슨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네. 일부에는 종교개혁주일이요 이렇게 얘기한 분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스럽다 그랬더니 2부에는 10월의 마지막 날을 가요를 열심히 들으셔서 저하고 같은 시대에 살아가지고 이용씨를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또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뭐 아주 요즘 매스컴이 되게 시끄럽죠, 그죠? 할로윈데이가 뭐 하는 날이에요? 네. 할로윈데이와 종교개혁주일이 겹치기를 어쩌면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해가 있어서 제발 한번 겹쳐라 이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걸렸습니다. 할로윈데이는 뭐 하는 날이냐면 원래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국에는 4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 4개의 나라 중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죽음의 사자들을 이기는, 천주교에는 만성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만성절은 뭐냐면 성인이 되어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죽음의 길을 넘어서 이제 생명의 길로 좀 가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절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막 이제 호박으로 된 그런 그 무서운 상징들의 옷을 입히거나 가면을 씌워서 죽음의 길을 이기게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축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그런 귀신 문장, 무서운 문장을 통해서 귀신들이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달라고 할 때 그 기꺼이 그것을 주는 아이들 축제라 그랬잖아요. 뭐 이제 이게 종교적으로 옳다 그러다, 저는 뭐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옳다 그러다 하기 전에 한번 그 속에서 우리가 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이 달라 할 때 아이들에게 거저 줄 수 있는 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꼭 우리가 막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절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 종교개혁주의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천주교가 좋은 것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욕심과 또 권력의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타락한 종교가 되어졌죠. 그 타락한 종교가 되어져서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악이 흘러가는 장소가 되어졌고 오히려 악의 근원이 되어졌던 일들, 1000년 동안 쌓여졌던 이 일들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나서서 그 일들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바꿔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일에 전면에 나서게 되어졌어요.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바꾸는 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도 많고요. 거기에 막 이제 여러 추측을 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런 그 전통들을 바꾸는 일들이 쉬웠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찌됐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다. 개신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그 새로운 역사의 모토 속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라고 하는 커다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의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한 개혁, 그리고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계승해가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소개하고 있는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의 넘어짐은 저는 이 종교개혁들과 굉장히 가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일에 관여해서 같이 도왔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런 종교개혁주의의 정신과 굉장히 부합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고 땅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담에게 찾아오셔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찾아오셔서는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울에게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질문한 것. 아마 공통적인 질문은 이런 것 아닐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한국에서 어느 병원에 병원장을 하시는 의사 한 분이 미국에 놀러 갔다 캘리포니아의 그 해변에서 보트놀이를 하다가 이제 조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조난 당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이제 그 무선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미국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그죠? 예. What's your position? 이렇게 물었어요. 말은 너 지금 위치가 어디냐? 뭐 이런 얘기죠. 예. 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은 배에는 다 항법 장치들이 있어서 위도, 경도 뭐 얼마에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본 건데 이분의 짧은 영어 실력은 What's your position을 너 직업이 뭐냐?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병원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해요. 다시 또 물어보는 What's your position? 그러니까 내 병원장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내가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입니다. 하나님 제가 권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바울 사울에게 하나님 물으셨던 질문,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질문에는 하나님 제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소에서 학문을 공부했고 이 학문을 공부한 것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더라면 예수님이 말 걸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적당한 대답이 그리고 바람직한 대답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사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에 말을 멈췄고 행동을 멈췄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님이 말을 걸어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셨는데 주님 제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 본론만 얘기하시죠. 이 정도도 굉장히 예의를 차린 거죠. 못 들은 척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응하지 않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멈추어 서게 하신 하나님, 스톱하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며 그 자리에 섰습니다. 내 믿음의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 행동과 내 걸음과 내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질문이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좀 불편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걸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그 사람, 거기서 끝났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1대1의 관계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뒤에서 준비하고 계시죠.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되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사울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서 네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사울을 만나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다메섹의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네, 들었겠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아유, 사울 오신답니다 하고 환영 피켓 들었을까요? 아니겠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이 일들을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겠죠. 하나님, 저 원수 사울이 이곳을 향해 온답니다. 좀 성질이 고약한 분들은 하나님 올 때 마차 다리를 부러뜨려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사울의 다리를 부러뜨려 주시든지,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좀 소심한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기도가
대충 했겠습니까? 굉장히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경각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오면 문도 열어주지 마십시오. 그 사람 오면 아예 성 밖에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위임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성문을 안 열어줄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뭐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는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서 너를 맞아줄 자가 있을 거다. 누가 맞아줘요? 누가 그를 받아주겠어요? 로마의 관리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 그를 환영하고 받아줄, 뒤에 나오지만 사울이 일어서기는 했지만, 눈은 떴지만 일어서기는 했지만 걸을 수 없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상황이 되어졌어요. 이 사람이 뭘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로마의 관리들이 그를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맞아줄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다시 말을 걸어주시죠.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가서 돌보고 안수하고 만나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나니아라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사울에게는 숙청의 대상이 된, 잡아들여야 될, 포로가 될 대상이 된 사람일 텐데 정면에 나서서, 아니 오히려 나서가지고 그를 돌봐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회복해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예?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객관적으로 좀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잡아 죽였고 해를 끼쳤고 심지어 스데반은 그 사람에게 돌을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 아시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한테 가서 만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게 과거 일이라면 지금 이후에 일어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이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역시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런 일들을 똑같이 하려고 이곳에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서 만날 수 있느냐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내가 칼을 든 사람 앞에, 칼을 든 미치광이 앞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내가 그 앞에 갈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잡한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좀 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실 때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분명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잖아요.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일들이 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야.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특별히의 상처가 있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목회하면서 정말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보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정말 내 스타일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있었어요. 너무 불편하게 했던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하다. 제가 뭐가 완악하냐고요. 나같이 말 잘 듣는 목사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대들었더니 그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딸이다. 제가 또 그랬어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사랑. 아마 아나니아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이 사람, 왜 이런 사람만 사랑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한 그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나니아가 그 일에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도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다는, 사울을 돌봐줬다는, 그리고 일의 결과가 되어진 것처럼 사울이 눈도 뜨고 걸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회복되어지도록 아나니아가 도왔다는 소문이 다메섹에 다 나면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살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다메섹을 떠나란 말입니까? 여기서 살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이렇게 대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나니아가 듣고 아멘 하고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불가능한 두 사람을 불가능한 만남을 가지게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신비를 사람들이 방해하죠. 저는 다메섹에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제가 몰매 맞아 죽을걸요? 이러면서 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는 그 사울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난 여기서 왕따 당하고 여기서 도저히 살아갈 수 아니 내 마음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되고 방해되어지고 멈추어 서게 된다면 하나님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해야만 사울이 바울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도와주어야만 그가 이전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도움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아멘 하는 일이 맞는 일이잖아요. 함께 해야 되는 일은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 이 길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에 대해서 아니야, 내가 보증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실 때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거기서 그렇게 이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회복되어진 이 바울이 담대하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해요. 막 전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고 막 뭐야 이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배반자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울을, 자기들을 죽이려고 왔던 그 사울을 달아매서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또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왜? 아니, 다메섹에 갔다니 왜 왔어? 이러면서 얼마나 불편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할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한 사람의 변화는 굉장히 놀라운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말 걸어오고 변화시켜주는 장소인데, 교인들은 먼저 기도하다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 일을 목숨 걸고 자기의 삶을 걸고 자기의 체면을 걸고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돕는 거예요. 이 돕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거죠.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은 성경 안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그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졌어요. 38년 된 병자가 되어졌던 사람, 그 사람이 회복되어진 것 때문에 모든 병자들의 희망이 되어졌잖아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5년에 들어오면서 막 우리 한국 교회가 막 굉장히 막 심하게 얘기했던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 그때는 웬만하면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또 혹은 하드로 들을까봐. 근데 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원산에서 부흥회를 하는, 교인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고백하죠. 하디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금세 부흥이 될 줄 알았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자꾸 저한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였냐면, 네가 교만하다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말만 선교사입니다. 한국 땅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저급한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국 사람에 대한 편견과 교만함과 이런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고백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흥의 불길이 1905년에 시작해서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평양에서 집회 때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착취했습니다.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사람을 때렸습니다. 깡패들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제가 가정을 버렸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바람 피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평양 시내가 성도라고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되어질 만큼 대단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 누구? 하디라는 사람. 하나님이 하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그 한 가지 사건이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그가 변화된 걸음을 걸어갔던 것, 그리고 그 일들에 같이 마음을 나눴던 그런 사람들의 그 작은 모임들이 불이 붙기 시작해서 그것이 2005년에 시작되어진 그 일들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그리고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고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일제 34년 7개월의 그 험악한 시간을 이겨가고 6.25를 이겨가고 보릿고개를 이겨가는 그런 씨앗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울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한 사람의 변화, 그 사람이 이 과거에 정말 이해 못할 사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를 위해서 돕고 기도하고 지원하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 그 도로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 걸어 주심을 경험하고 엎드려지는, 변화가 되어지는, 또 그 사람들을 세워가고 돕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 것만 일어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다니셨던 교회가 소래교회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3년 목회를 하셨다고, 아버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님 표현에 의하면 그 김익두 목사님의 그 주목은 거의 제 얼굴 같았다고. 지금 말고 제가 어렸을 때 들었으니까 어렸을 때 그 얼굴, 저 한 대 맞으면 정말 사람이 한 몇 미터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주먹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무서워서 근처를 못 갔다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산을 넘어서, 옛날에 다 걸어 다녔잖아요. 산을 넘어서 부흥회를 가고 있는데 이제 산 중턱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었답니다. 쉬다 보면 좀 눕고 싶잖아요. 누웠는데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그 산을 이렇게 오르더래요. 그리고 올라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지를 끌고 김익두 목사님 얼굴에다가 대고 소변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딱 잡고 제 얼굴을 좀 보시라고. 알만한 얼굴이잖아요. 왜? 유명했던 분이니까요. 그죠? 돈을 뺏겨본 경험이 얼마나 많은게, 얻어맞아 본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더라도 소문으로라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굴을 쳐다보는데 아마 알고 계셨던 분인가 봐요. 가웃하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김익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의 머리칼이 쓰고 얼굴은 노랗게 되어지고 바지에서는 막 물이 줄줄 흐르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내가 받았지만 사는 건 당신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전 그 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는 받았지만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일은 내 이웃이 혜택을 누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은 것 때문에 내 이웃이 그 혜택을, 그 그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진정한 변화이고, 그 변화를 위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의 혜택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